지난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본문 가지고 용과 두 짐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같은 제목인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11절부터 17절, 18절까지 본문인데 그 중에서 11절부터 15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앞에 몇 장이죠?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자가 한 남자를 낳았는데 그걸 삼키려고 하던 붉은 용이 남자아이를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큰 패배를 당해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해치려고 갖가지 술수를 썼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 남자아이는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그 붉은 용은 마귀고 그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붉은 용 마귀가 그 여자를 해치지 못하자 이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12장 17절은 분노하여 돌아가서 화가 더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누굽니까? 그 교회의 자녀들, 곧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교회나 등록하고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신앙이 있고 분명한 중생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 또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과 싸우려고 그 붉은 용이 어디 위에 섰다고 했습니까?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하겠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거에 대해서 지난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하나 첫 번째 의미는 그가 서 있는 것이 단단한 반석에 선 것이 아니라 바다 모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귀가 서 있는 자리가 견고하지 못하다, 허술하다. 그래서 모래집이 한꺼번에 무너지듯이 모래 위에 쌓은 상이 마귀의 모든 술수와 그에게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마귀가 바닷가에 섰다는 것은 그 바다를 배경으로 무언가 이제부터 일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에 가면은 어떤 환상이 보입니까? 그 바다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이 아주 무시무시하고 정말 괴물과 같은 짐승인데 그 짐승이 형상이 누가 거의 흡사합니까? 붉은 용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짐승은 바로 붉은 용의 하수인, 또 붉은 영의 사주를 받는 그런 악한 영이 어떤 세력을 얘기하는데 이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한마디로 이 세상 정권, 그러나 공정하고 의로운 그런 세상 권력이 아니라 불의하고 그다음 특별히 자기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며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악한 세상 정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권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같은 헬라 제국 같은 것들도 다 이 짐승에 해당하지만 특별히 이제 그 다니엘서의 배경 보면 이 괴물같이 생긴 짐승은 바로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바로 이 짐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짐승은 한 번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련의 스탈린 정권 같은 것들, 그렇죠? 또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역사 속에서 일본 제국의 천황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북한의 김일성 정권,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식의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강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진 권력을 남용하면서 사람들 포갑적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 이것이 바로 이 짐승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짐승들이 결국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서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역사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의 심판을 통해 짐승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근데 죽었는데도 또 어떡합니까? 다시 이러한 포갑적이고 전제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그러한 사악한 정권이 다시 출현한다는 것은 마치 이 짐승이 부활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13장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특별히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 나오는 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즉 사악한 세상 권력인데 스스로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짐승은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어떤 한 인물,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예언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그런 우리가 사악한 세상 권력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적인 짐승을 봤는데, 그것이 첫 번째 짐승이야.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뭐가 합니까?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어떤 짐승입니까?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와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데 뭐같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하겠습니다. 여기 이 짐승은 누구겠습니까? 이 짐승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아주 재미있고 아주 상징적으로 다 묘사했구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라고 상징이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리 교회는 대부분 개역 성경 사용하는데 이 짐승이 새끼양과 같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찍이 죽임당한 우리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린 양과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램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 어떻게 이 짐승이 새끼 양과 같은 두 뿔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아마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 그분들은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이 짐승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차별화시키려고 새끼 양으로 번역한 그렇게 한글말을 번역한 것 같은데 어린 양이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요 두 뿔을 가졌는데 무엇의 뿔과 같아요? 어린 양의 뿔과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어린 양, 이 짐승이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든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로 어린 양 같이 생긴 두 뿔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짐승은 결국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복음을 말하는 것 같고 스스로가 어린 양의 말하는 구원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짜다. 요즘 쉽게 하는 말하면 짝퉁이다. 짝퉁 복음을 전하는, 짝퉁 구원을 말하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애가 하는 말이 결국은 누가 말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용의 말이에요. 어린 양의 말이 아닌, 어린 양의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어린 양의 말 같지만 사실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의 말,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자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이 어린 양이 아니라 이 짐승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짐승의 특징은 말을 한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말을 하는데 어린 양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뭐예요? 실은 사탄, 붉은 용의 말을 하는 자다. 누굽니까? 이걸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면요. 19장과 20장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미리 땡겨서 봅시다. 계시록 땡겨서 봐도 돼요. 미리 봐도 돼요. 19장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10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스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나냐면 마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을 뭡니까?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인 교회를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다 모아가지고 총협해서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자마자 곧바로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일의 원흉인 그 주범자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셔서 영원한 유황불에 던지게 될 텐데 그 유황불에 던지우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죠. 뭔지요?
이 10절에 보면 마귀, 붉은 용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엔 또 누가 있다 했어요? 그 불못에 던져진 자가 짐승, 그 짐승. 이 그 짐승이란 건 어떤 짐승을 말하냐면 저번에 주에 살펴봤던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적인 정치 사악한 세상 권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했어요? 거짓 선지자도 그 불못에 있더라.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마귀와 뭐죠? 짐승. 여기서 짐승이란 말은 계속해서 첫 번째 짐승을 얘기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세 가지 존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처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존재,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마귀 세력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모방을 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내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요, 생판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진짜에 비슷하게 말해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 비슷한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자신들이 행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세력들도 보면 그런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 마귀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성자의 역할을 또 담당하는 겁니까? 짐승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왕, 통치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누구에게 그 권세를 줘요? 이 마귀는 그 짐승에게 줘가지고 그 짐승의 모든 권력과 권세로서 사람들을 지배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마귀의 일을 꾸미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짐승은 말하자면 그 마귀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인 것처럼 이 짐승은 마귀의, 붉은 용의 화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는 삼일체에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 성령 받았다고 뭐 은사를 강조하고 무슨 환상을 강조하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높임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그거는 가짜 성령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은 오직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높이고 증거하는 일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보시면 이 13장 11절 이하에 난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짓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 짐승은 어떻게 해요? 신격화시키고 그를 숭상하도록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역할하고 비슷해요? 성령이 하신 일과 비슷한 것을 보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마귀의 세력들도 무엇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있죠. 우리가 계시록 여기 나오는 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삼일체고 오늘 13장, 12장과 13장 바로 그 삼일체가 나오는 겁니다. 악의 삼일체. 그래서 12장에는 붉은 용이 나왔고 마귀가 나왔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먼저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는 짐승인 짐승이지만 조금은 다른 유형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귀는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싸우려고 하는데, 그가 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도구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13장에 나온 두 짐승이에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사악한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한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사용한다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정치 세력에서는 주로
그리스도인들 외부적으로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는 일을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종교적인 세력, 거짓 선지자들 일으켜서 이건 미혹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빠지도록 하는 그런 일을 또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이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이단은 뭐냐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나라의 통일교와 문선명이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그렇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단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이단? 이게 사실 더 어려운 건데, 일단은 예수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말하는 전체는 복음이 아닌 말을 합니다. 전혀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이단들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의 피 말고도 구원받는 길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행도 하고 종교적인 공덕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중세 기도 천주교가 그러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이 그럴듯하게 듣는 것이 뭡니까? 예수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그러나 그가 신은 아니었다. 그는 그냥 사람이었고 또 예수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를 믿어서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말하는 그런 인본주의자들이 있지요. 김용옥이 같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겠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아주 극성을 부리는 신천지교의 이만희 같은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변질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그들의 장기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온 짐승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그 두 번째 도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로마 교황도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인 교황도 이런 짐승의 땅에서 나온 짐승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뿔이 있는데 몇 개 있어요? 두 개랑은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이란 말, 증인. 그런데 증인인데 그 뿔이 무슨 뿔같이 생겼어요? 어린 양의 뿔같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그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누구의 말입니까? 용의 말이다. 마귀의 말이다.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짐승은 가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여기 11장에 보면 이 마귀가 하는 중요한 사역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짐승, 맞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같은 그 짐승을 뭐 합니까? 신격화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숭배하도록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항상 이 세상의 타락한 정권과 결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모든 이단의 세력들은 거기에 다 동조하게 마련입니다. 동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난 적그리스도적인 그 악한 세상 권력을 칭송하고 추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권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앞으로 전체주의적인 아주 강력한 어떤 세속적인 권력이 나타날 때 수많은 종교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연구에 의하면 1세기 당시 그 로마 제국에서 그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지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숭상하게도 만들고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인데요. 이때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그걸 하도록 적극적으로 뭡니까? 선도했던, 선도가 아니지.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앞장서서 인도했단 말입니다. 그 선도했던 그런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들은 다 그렇게 로마 황제 숭배를 인정하고 사람들을 또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세기 상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번째 짐승은 항상 있어 온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땅에서는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끊임없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를 보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실은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뭡니까? 천황을 신으로 보는 겁니다. 동방요배라고 해서 그 천황이 있는 그곳이 바로 신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절을 하도록 하게 하는 신사참배를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라 그때의 한국교회가 가결했습니다. 그때 그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앞장선 그 목사들이 다 이 짐승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또 가까운 예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공산화되고 김일성이 자기를 신격화해갈 때 그것을 도와준,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바라지준 단체가 뭐냐면 조선 기독교 영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김일성이의 관계가 외삼촌빨이 되는 건데, 그렇죠? 외삼촌은 강양욱이가 그 위원장이 돼서, 그 강양욱이 나중에 목사지만 나중에 북한의 부주석까지 하게 됩니다. 그가 주도해서 만든 기독교 혁명이 있고, 그 조선 기독교 혁명은 바로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숭상하고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 바로 조선 기독교 혁명이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사탄의 무리로서 그들은 바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처럼 역사 속에는 늘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관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또 무엇이냐? 이처럼 이 땅의 세상 권력을 숭상하도록 미혹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666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라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666표라고 알려진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을 받으면 끝입니다. 그걸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결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666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그 666을 사람들에게 표를 갖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마귀,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마귀는, 붉은 용은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악한 세상 권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세력을 다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란 말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란 말로 또 얘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적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적그리스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안티크라이스트는 건 안티기독교라는 게 많죠, 요즘에.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은 안티기독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티크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도에 대해 어떤 자들이 있겠습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죠. 문선명이, 이만희, 이거 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란 말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만 문자로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 안 나오고 요한 1서, 요한 2서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비록 적그리스도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개념의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두 개를 우리가 좀 근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서로 사역이 다른 두 짐승에 대한 각각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조금 어려우신 것 같더라도 잘 들으셔요. 그래야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에 빠지지 않는 보약이 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겠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 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종말 그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막 생업도 때려치우고 너무 극단적인 광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사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불법의 사람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은 그건 곧 멸망당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불법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높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불법의 사람은 우리가 앞서 본 뭐와 동일한 걸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 타락한 세상 권력이 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제 결정적으로 언제 가장 강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자가 나타나서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자기를 숭배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제 이게 그 계시록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개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또 어떤 걸까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겠어요. 즉 마지막 때가 될수록 누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이 가까운 사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여기서는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입니까? 22절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의 아들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그 신앙적인 교리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을 부인합니까?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즉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요한이서 1장 7절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적그리스도 많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새 여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죠. 여기는 주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미혹한다는 말. 이 미혹은 주로 말로써 사람들을 유혹해서 혼돈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에 임하심을 부함. 즉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도 있고요. 또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룩했다고 하는 그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자인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미 초대교회 당시 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요한일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때 이미 수많은 이단들이 났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시간 역사 속에서 이단들의 형태는 변할지만 알아도 계속해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는 뭡니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구원자에서 유일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왔는데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록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와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좀 성질이 다른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오늘 계시록을 말하면 어떤 짐승입니까?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짐승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즉 그 거짓의 영들을 가진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즉 세상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 권력의 짐승과 거짓말로 사람들 미혹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이 두 번째 짐승 중에서 어느 짐승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짐승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짐승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은 외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교회를 못 살게 굽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곧바로 저놈이 적그리스도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두 뿔이 무슨 뭐와 같다고 했어요? 어린 양과 같다고 했어요. 말을 하는데 누구의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구원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앙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용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마죠. 근데 그때 사탄이 하는 말이 전혀 마귀의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곡해시킵니다. 교묘하게 변질시킵니다. 그거에 넘어가서 우리 인류의 조상은 타락하고 말았어요. 오늘도 더 위험한 게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광명의 사자를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양의 가죽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속에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 같습니다. 복음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궁극적으로 용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적그리스도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왜 사람들은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는 그가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적그리스도들은 흔히 힘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권력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권력의 힘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쏘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큰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시다 13절에 보시면 이 둘째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야, 불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누가 이걸 연상시키냐? 바로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갖고 그 하나님의 재물을 불타게 했는데 그런 흉내를 내요.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나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보통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강한 자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큰 일을 많이 행합니다.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가 이런 둘째 짐승의 대표적인 예인데 문선명이 참 대단합니다.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요. 그 문선명 앞에 서면요 웬만한 목사들은 주눅이 들어가서 말도 못한대요. 그 정도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대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 지금 미혹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기 제국을 만들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얼마 전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들은요, 마귀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고 따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 강화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의 특징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건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유혹할 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하겠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사실 그 안에 아까 두 가지겠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건데,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에 보면 초대교회부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횡행하는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여기 바로 행신 지역에 신천지가 이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사람들 가로막고 전단지 뿌리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한국교회 문제가 있기도 해요. 한국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예수님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표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문선명이나 또 이만이나 이런 자들이라면 쉽게 알 텐데, 때로는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짐승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일일지 불행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바로 거짓 선지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부릅니다. 주님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닙니까? 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들이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 많이 안 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요. 요즘 말로 하면 큰 교회당도 짓고 선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주님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여기서 알지 못하는 건 너와 난 애초부터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보고 주님이라 부르지만 너와 나는 원래부터 관계가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 속했던 자예요? 원래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그럼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건 다른 말 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법입니까? 그 법은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강령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고 부유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을 얘기할 곳이고 넓은 문을 얘기할 곳이지만 너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좁은 길로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큰 능력을 보였습니다만 그들은 법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뭡니까? 좁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넓은 길을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는 길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전하는 말씀은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이 없는 그런 사이비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속에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뜨고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세계의 기독교의 주류가 되는 미국 교회는 그리고 또 미국 교회를 좋아하는 한국 교회는 이러한 이 불법을 행하는 설교들,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수많은 교회의 설교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형통주의 신앙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만사가 잘 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약속하는 그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이 오늘 한국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 안에 예수란 말이 나옵니다. 그 안에 기독교란 말이 나옵니다. 그 안에 신앙이란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뿔은 두 뿔이 누구의 뿔과 같아요? 어린 양의 뿔과 같지만 사실 그들이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었다는 겁니까? 용의 말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둘째 짐승과 같은 거짓 선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백성마저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를 준비해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대충 알아서 안 됩니다.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늘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조명에 민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비참한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통일 운동하시는 윤환철 국장 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거기도 몇만 명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새벽기도 많이 모이고 유명한 그 교회에 집사님으로 있는 자기 외삼촌이 최근에 신천지에 빠졌대요. 신천지로 갔대요. 그분은 새벽기도 꼬박꼬박 다 했대요. 그런데 신천지로 넘어갔대요. 안타까워서 그 삼촌하고 외삼촌하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자기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러다가 신천지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맞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맞더라는 거죠. 넘어갔어요. 선교단체에 있던 친구들도 넘어갑니다. 새벽기도 많이 다닌다고 신앙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단체 활동한다고 바른 믿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올바로 듣고 배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강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루한 과정일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는 여러분에게 예방 백신을 놓는다, 보약을 먹인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래서 계시록 자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합니다. 교묘하니까 이것들이 가짜지요. 가짜는 진짜에 가깝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결성과 순결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어린 양의 대신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마귀의 괴계를 이겨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풀이해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참 땅에서부터 나오는 이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나이다. 이러한 때 주의 백성들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늘 연구하기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셔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